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영적 서밋 광야의 길을 내는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 바로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성공도 해야 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세상도 바꿔야 되지만 그 모든 실력과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진 자. 위가 어디일까요? 옥상이에요? 왜 인상 쓰고 그래요? 위가 어디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위예요? 더더욱 인상이 굳어지는데 위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공부도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여러분 피아노도 잘 쳐야 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광야의 길을 내는 렘넌트예요. 요즘은 시대가 워낙 발달해 놓으니까 사막에 길도 내고 사막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초원도 만들기도 하고요. 숲을 만들기도 하고 사막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사막에 강을 내는 게 일도 아니죠. 물론 일은 일다만은 지금 이 말씀은 언제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낸다. 지금은 불가능이 아닌데 이 시대로 본다면은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저 방송실 그 서랍에 있거든요. 하나 좀 새로 갖다 주세요. 오늘 광야의 길을 내는 렘넌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영적 서밋인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절대 불가능이냐? 많은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그걸 오늘 광야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도 하고 황무지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광야, 사막, 황무지. 이게 뭐냐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물론 거기에 뭐 정갈도 있고 방울변도 있고 있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사막에 사람이 거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 황무지 이게 바로 절대 불가능인데 왜 절대 불가능이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원죄의 문제입니다. 원죄가 뭔지 알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리지널 신이에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원, 죄의 시작이 되는 죄.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 하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야. 어떻게 정해놓으셨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걸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은 노예의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주인의 또 소유가 됩니까? 주인의 소유가 되죠. 그 당시에 법은 그래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노예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노예로 삼으면 안 돼요. 요즘 뭐 부모가 자식도 못 때리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뉴스 보니까는 부모님이 잡혀가던 경찰서에 잡혀갔더라고요. 왜? 애가 신고했어. 아빠가 때린다고. 어제 우리 예인이 저한테 한 대 맞았는데 고마워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실 죄 지은 게 아닌데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배경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이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절대 불가능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광야, 사막, 황무지가 뭐냐니까 생명 없는 곳.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럼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 사막, 황무지는 어디입니까? 복음 없는 237 나라와 요즘 나오는 5천 종족, 복음 없는 이 나라들이 바로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그리고 복음 없는 분야들이 있어요. 정말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들어가지 않은 분야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만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과학, 음악, 체육 모든 분야에 진짜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는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지금 뭐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없어요. 이게 다 뭐가 됐다고요? 광야가 되어버렸고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또 뭐 교육, 군, 과학 등등등 이 현장들에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없어요. 복음 전해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지느냐? 명상에 빠지고 또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다른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사단 안에서 영적 서밋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해서? 접신해가지고. 접신이 뭔지 알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에게 딱 사로잡혀서 그 힘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 힘 가지고 운동을 하고 그 힘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힘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그 힘으로 정치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무당 찾아가서 무당 말 듣고 정치해요. 이런 곳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광야, 사막. 그게 어디냐? 237 나라 5천 종족. 5천 종족 여기는 진짜 복음이 없어. 목사님이 예전에 파나마에 갔는데요. 파나마의 밀림에 들어가서 부족에 그 부족 마을에 갔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이 중직자 대학원 때 포럼하셨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부족 족장들이 모이는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을 모셔갔다 그랬어요. 모셔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제 먹는 음식들을 대접하는데 어죽이에요. 어죽. 물고기를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식용 바나나를 우리가 먹는 그냥 바나나 말고 식용 바나나는 익혀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넣고 끓여가지고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목사님도 거기 따라갔거든요.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어요.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색깔이 어떤 색이냐? 찐 회색. 찐 회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살만 하면 하얀 텐데 제가 봤을 때 바나나도 그렇고 혹시 내장도 같이 삶은 게 아닌가 싶으면 몰라요. 시커매. 그걸 이제 먹으라고 선교사님이 제가 또 보고 있으니까 가면 저는 뭐 말도 안 통하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툭툭 치는 거예요. 먹어. 그러더라고요. 왜? 먹으래요. 또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먹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먹었는데 그거를 제가 입에 딱 넣고 혀를 딱 돌리는 순간에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조금 집어 먹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게 눈치가 있다 보니까 이거 뱉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넘겼어요. 근데 선교사님도 이렇게 딱 드시는 거야. 근데 선교사님은 저는 잘못 넣어가지고 혀 위에 놓고 혀를 돌려버렸어.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저 목 뒤로 넘겨가지고 싹 넘기시다. 저게 방법이구나. 그렇지 혀에 닿는 순간 맛이 느껴지는데 맛 안 느껴지고 그냥 삼키시다. 그리고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주길래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거 마시는 거 아니야? 입 헹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 헹구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니까는 제가 한 5년 전이죠. 5년 전쯤 갔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면은 주술로 고쳐요. 그게 주술사가 있어. 주술사가 있어가지고 막 뭐 뿌리고요. 막 이 나뭇가지 흔들고요.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이렇게 뭐 그림 그리고
우리나라 부적 쓰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닭피 막 이런 걸로 막 먹어서 그리고 이래요. 그래야 사람을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갔을 때 선교사님하고 같이 씻고, 어디서 씻냐? 그냥 강에서 씻는 거예요. 또 갔는데 선교사님이 벗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뭘요? 그러니까 씻어야지 벗어 이러더라고요. 속옷도 벗냐니까 벗어. 빼가 벗고 완전히 자연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강물에서 그냥 막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해먹 알죠? 해먹에 이렇게 자기도 하고 이래요. 해먹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 해먹에 어떤 할머니 같은 여자분이 누워 있는데 보니까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냥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뭐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냥 듣고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30 중반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시집 갔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아프고 이러니까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왔는데 이분이 병원에 갔으면 살았을 텐데 뭐 했냐? 주술로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마을에 있는 이빼띠 교회에 나왔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교회 시집 가는 바람에 보고 먹고 그 마을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진짜 복음 없는 생명 없는 황무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디에 가느냐, 이게 광야 사막 가면 죽는다 생각되는 그곳이지만 생명 가진, 뒤에 하겠습니다만 생명 가진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광야냐? 복음 없는 사람이 모이는 거. 복음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 이게 다 광야고 사막인 거예요. 여기에 뭘 내라고요? 길을 내고 강을 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생명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가 있는 그 현장에 에스겔이,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가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뼈가 말라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한 번씩 보죠. 개뼈든 뭐 뼈든 뭐 닭뼈든 돼지 족발이든 어쨌든 그런 사람의 뼈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있는 거기에 생기가 없고, 그런 거기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서로 옮겨 붙고 뼈들이 스스로 옮겨 붙고 거기에 새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이 가죽이 덮이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 말씀을 대언하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생기를 향해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생기가 그 뼈들이 맞춰져 사람이 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마른 뼈다귀, 황무지, 사막, 광야, 생명이 없는 거죠.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죠.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심으라는 겁니다. 사막에 생명을 심어야 돼요. 그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막과 같고 광야 같고 정말 생명이 없는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뭐냐?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 응답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그거죠. 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주보 뒤에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맞아요. 목사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미안해요. 목사님 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 광야 같은 정말 복음 없는 이 237 나라에 5천 종족에 복음이 없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그리고 복음 없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생명 대신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이 죄인된 사람들을 대신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참 왕이 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이 사막, 복음 없는 광야, 복음 없는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 237 나라, 또 복음 없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속에 교육 이런 현장 속에 복음 없는 사람들 속에 생명의 길을 내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일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나이, 환경, 능력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어버리면 노예인 요셉이 보디발에게 답을 주고 보디발 집을 살렸잖아요. 죄수인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애굽을 살렸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왜 영적 서밋이 가능하냐?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식도 짧고 지혜도 짧아요. 근데 다니엘, 하나님이 주신 위로 주시는 그 능력을 입은 영적 서밋인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말이 10배지 10배는 뭐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진짜 천재. 다니엘에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몽하고 또 그 시대마다 왕들을 섬기는데 왕들이 다니엘을 버릴 수가 없어. 다니엘이 몇 개 나라를 섬겼냐? 3개 나라를 섬겼어요. 몇 명의 왕을 섬겼냐? 최소 4명을 섬겼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국무총리만 몇 번 바뀐 줄 알아요? 저도 몰라요. 많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제가 아는 사람만 지금 3명, 4명 바뀌었어요. 지금 이번에 바뀌면 4번째입니까?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몇 년? 5년밖에 안 하는데 총리가 3번, 4번 바뀌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총리는 안 바뀌는데 왕들이 바뀌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영적 서밋. 위로부터 주어진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과 그리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분의 역사와 흑암이 꺾여지고 주의 천군천사들 동원되어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한마디로 뭐냐? 이제 이 단어는 알죠? 노바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뭐하냐? 에브리바디.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노바디의 현장에 아무도 없는 거기에 가서 복음 가진 내가 들어가서 그게 생명의 역사로, 생명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나무가 우리 그루터기, 우리 생명이 대단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PPT에. 시멘트입니까? 아스팔트입니까? 돌입니까? 거기에 흙이 조금 있는데 그게 씨앗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라잖아요. 새싹이 자라잖아. 이게 나무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열매를 맺죠. 이 열매들이 떨어지면 나무들이 일어나서 숲이 되어지는 거예요.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작은 씨앗 하나가 들어가서 거기에 싹을 틔웠는데 거기가 뭐가 되냐? 숲이 되어지는 역사. 그게 노바디의 에브리바디가 되는 응답이에요. 아무도 복음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복음 가진 내가, 영적 서밋인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그 현장에 숲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고 갈 수 없고 관심도 없는 그 현장에 진짜 복음 들고 들어가 그 현장에 모든 것을 살리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